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회심할 때 있었던 일을 이 9장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고 강건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 있고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열심히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본다고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리라, 또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에 내 힘으로 또는 내 가진 것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육신이 연약해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이제 주 안에서 강건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이 믿음을 공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닮아가고 주의를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회심한 후에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즉시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즉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강권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는 변화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면 그냥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많이 경험하셨던 일들입니다. 누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강요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즉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즉시로 예수가 믿어지고 즉시로 삶이 달라지고 즉시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 각 회당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이 사울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어떻게 하던 곳입니까? 그곳에 와서 유대인들을 다 충동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 지역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다 보는 대로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공회에서 그 사람들 잡아가라는 판결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회당에서 지금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21절은 바로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안에, 이 회당 안에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함께 힘을 합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이곳이 이방 지역이니까. 또 다른 한쪽 편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공공연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 놀라라는 거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 어제까지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닌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어제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이 된 건가? 아니면 지금 일부러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놓은 순간에 우리를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튼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 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한쪽 편에서는 저거 믿을 수 있는 말일까? 계속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힘을 더 얻어서 자신이 전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말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고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두 종류의 반응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진심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했던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넘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난관을 이기고 넘어갔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어서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이런 반대가 있는가? 왜 이 시련이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 난관에 부닥치고 봉착해서 힘들어하고 할 때 그때 힘들어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무모한 그냥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과 난관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렸나? 왜 나에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그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생각을 하기 싫어한대요.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요즘 어린이들 또는 청년들, 소년들, 학생들 이렇게 문제를 공부할 때 문제 주는데 생각해서 네 의견을 써봐라 하는 문제를 주면 아주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거,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이런 문제를 좋아하지 막연한 거 주제 놓고 막 생각해가지고 네 의견을 내봐라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생각 안 하는 때로 갑니다.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셨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복싱 하던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복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아웃 파이팅이 있고 인 파이팅이 있대요. 아웃 파이팅은 팔이 길고 몸이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들어와서 때리고 빠져나가고 때리고 빠져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가 전성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이 짧은 사람들은 달라붙어야 됩니다. 팔 긴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무하마드 알리의 라이벌이었던 조 프레이저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팔이 짧아요. 알리보다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작전이 계속 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싸워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순간에 팔이 짧아졌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세상적인 방법 중에 포기한 게 많아요. 우리는 팔이 짧아요. 이제 우리 앞에 난관이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난관을 껴안는 거예요. 붙어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진심을 전했는데 안 통합니까? 그리고 붙어서 기도하고 싸우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난관이 왔는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어요. 아마 사울처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던 오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굴복되었다 그랬어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굴복당했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울은 문제를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처럼 그냥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직 보내지 않은 어떤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설명해야 될 사람으로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굴복을 시켰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서 여러 날은 신약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그냥 며칠이 아니고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내려갔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레다 왕의 방백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레다 왕은 그 아라비아에 당시에 있던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도대체 아라비아의 그 나바티아 왕국에 가서 무슨 일을 했기에 그 왕의 신하들이 사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왔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굉장히 요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바티아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고 혼란을 받고 또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망쳐서 다메섹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다메섹까지 사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23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사울 죽이러 온 아레다 왕의 방백들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사울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켰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제까지 내 삶이 바뀌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만나서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그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회에서 제사장에게 판결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변한 거야? 무슨 음모가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말씀도 알고 있었고 그가 회심한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소상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친밀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가 바나바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려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당시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은,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소수학자들은 그런 의견도 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그는 이미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섬기는 사람으로 명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믿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믿어줍시다. 이 사람이 가다가 주님 만나서 회심했고 주님께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사명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한 직후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믿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그 사울을 믿지 않겠다, 제자됨을 믿지 않겠다 하던 사람들이 바나바 한 사람의 변론을 통해서 다 믿게 된 것입니다. 받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선한 의도로 회심한 사람을 받아주고 믿어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울을 세우시는데 사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세요. 주위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세워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도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이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과 함께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 했던 사람, 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굴복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서 한 번 더 사역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소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이제 사역할 때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손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레딧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용사회에서 크레딧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크레딧 다 좋으셨잖아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 크레딧이 인정이 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크레딧이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크레딧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카드 만들려면 돈을 미리 디파짓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불을 디파짓하면 2,000불만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크레딧을 얻으려고 하니까 최소한 차 한 대는 사서 페이오프를 해야 된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거를 지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에서 크레딧을 가끔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안 믿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처럼 잘 대해주겠다 약속을 해도 아이들이 네라고 답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정말 그렇게 하면 그때 크레딧을 주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 있다면 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켜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 지금 이 사울에게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크레딧이 쌓일 때까지. 그래서 그는 다소에 내려가서 기다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서 기다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장독에 깊이 묻어둔 김치처럼 숙성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31절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핍박자가 있기도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회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큰 그림으로 보면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십자포화를 맞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이제 크리스찬 스쿨들도 아주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든든히 펼쳐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우리 어떤 이들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31절 말씀처럼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때로는 낙담하는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힘을 얻고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